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의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위치한 그 자리는 유대 땅이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유대는 요 밑에 있고요. 그 바로 위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좀 이렇게 놓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행선지를 정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질러가면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 않으려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가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시, 이 천대, 그들을 아주 경멸하는 그러한 이 태도가 아주 만연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도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왕국이었죠.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에서부터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왕조로 진행이 되다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서 패역하고 부패하게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개의 왕조가 이때로부터 출범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어느 왕조도 사실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았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과는 멸망이었고요. 그런데 이 두 제국이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조금 앞서서 멸망이 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그 왕의 정책이 뭐였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지역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지만 남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겨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통혼을 시킵니다. 다른 외부에 사는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그들과 함께 아들, 딸 낳고 살도록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적 순수의 혈통의 순수성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아주 편협한 그런 국수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 혈통의 순수성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면서 이제 훼손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보고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 너희는 우리가 키우는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기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상황이 달갑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갈등과 반목이 첨예하게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이례적인 행보를 취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그 땅을 밟아서 이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그 구체적인 장소가 우물가예요.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우물물을 기르러 왔겠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더운 한낮, 정오 시간이에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 더웠겠죠.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나한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우리한테 누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줄 수 있으면 주면 되고 못 줄 상황이 되면 이유를 얘기하고 못 주면 그만인데 이 여자가 아주 까칠한 태도로 이 예수님을 맞이해요. 당신 유대인 아니에요? 저 사마리아 여자예요. 왜 말을 걸어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이러한 아주 까칠하고 이렇게 만나자마자 막 불쾌한 불친절한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고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가 그냥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뭐 좀 의견이 안 맞거나 그래서 뭐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거는 솔직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첫 만남에서 날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기운을 온몸으로 막 풍기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딱 대하면 마음이 어때요? 되게 어려워지죠. 억울하기도 하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저래? 예전에는 그냥 속상해하고 막 그런 사람들 진짜 나쁘다. 진짜 나 억울하다. 이런 반응들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게 됐어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이제 이해들이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람이란 건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미야,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정말 인격적인 존중, 사랑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을 그리고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내왔더라면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들이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땡볕에 약수물 들어간 사람 잘 없잖아요. 보통 해가 지는 저녁이나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보통 가죠. 근데 이 여자는 차라리 따가운 이 태양을 맞는 게 나를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서 이 시간에 간 거예요. 나를 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아예 대놓고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그냥 김이 좀 생겨도 그냥 타는 목마름이 있어도 나는 그냥 아무도 안 마주치고 그 시간에 갈란다. 그래서 사실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여자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슬픔과 고독과 아픔이 가득한 자리였겠어요. 우리 왜 이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고나 이런 현장에 다친 동물들을 구조해주는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나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면 어떤 애들은 덫에 깊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살이 다 이렇게 보일 정도,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친 애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구조대원이 덫을 빼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오는 건데 어떻게 반응해요? 내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주 나리선 태도로 대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까이 오면 막 핥혀버리고 물어버리고 이렇게 하죠.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자라면서 나를 정말 선의로 호의로 대하는 그 사랑이 익숙하지 않다면 늘 나를 박대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다면 이미 그의 존재 자체가 짓밟혀 버렸잖아요. 꾸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어떻게 온전하고 선한 것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반면에 이 요즘에는 이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뭐 애견 호텔도 생기고 뭐 유치원도 생기고 뭐 웬만한 사람보다 더 나아요. 걔네들 사랑 많이 받는, 주인한테 진짜 이쁨 많이 받는 개들 걷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걸어요. 막 뿜뿜 하면서 걸어요. 걔네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집안에서 서열이 가장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서열을 아주 민감하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낯선 사람을 봐도 꼬리를 막 흔들어요. 왜? 주인은 늘 날 예뻐해줬거든요. 날 보면 저 사람도 날 예뻐하겠지? 날 좋아하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태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막 날선 그런 방어 기제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이 사람들의 이 이치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격적인 사랑, 너는 천하보다 귀하단다. 너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란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면 당연히 내 자신을 보는 시선도 그렇고 상대를 대하는 시선도 당신 몰라서 그렇지 진짜 소중한 존재래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미 내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아이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빨리 꺼내져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그냥 못된 놈,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본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의 인큐베이터에서 좀 들어가서 공급받아야 사람 꼴이 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네가 그들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돌려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어느 날 자꾸만 저 인간이 계속 눈에 거슬려요. 아, 쟤 진짜 못마땅한데. 아, 쟤 저거 진짜 눈에 좀.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나의 둘 사이의 관계로 이걸 해결할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 지금 온전한 사랑의 공급처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서 제대로 플러그인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 정도 죄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 이렇게 심한 죄를 어떻게 사랑으로 덮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덮을 수 있고 말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경중에 따라서 죄가 덮어지고 안 덮어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계신 분들 지금 다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우리 축복의 인사도 나누고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1억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 여러분요. 네, 벌써 한숨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저는 뭐 1억쯤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네,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1억을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내가 얼마 뒤에 100억 로또가 당첨이 돼버렸어요. 용서 되죠? 바로 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공급원이 충만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액수여서 내가 용서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온전한 원천적인 그 공급이 충만해져 버리면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뭐 사정이 안 있겠나.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날이 서서 살아가면 본인이 안 힘들겠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사랑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꽉 접속돼서 플러그 아웃되지 않는 상태로 늘 이어져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와 쇼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의 공급처 되시는 원천 되시는 주님께 늘 접속되어서 플러그인 되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 여자가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너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 안 할 건데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생수를 줬겠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차는 거예요. 딱 봐도 우물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이 있어서 나한테 준다는 말이야. 아니 이 우물은요 우리 조상 야곱 때서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 먹고 마시는 생명의 근원이 됐어요. 근데 뭐 이 물 말고 당신이 줄 물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뭐 딴 데서 생수의 근원을 판단 얘기예요? 야 당신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인생들은, 너희 인간은 물 마시고 사는 식물이 아니야. 밥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야. 너희의 존재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결국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 공급원 되시는 그분과의 사랑의 이 충만한 연합을 통해서 너희는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 40일 그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로 물리치신 말씀이 이것이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먹지, 뭐 입지 이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의 출발부터가 목적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그분에게 영으로 반응해야 그렇게 우리가 상호 간의 교통, 교제함이 있어야 우리의 존재가 채워지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자꾸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제가 아주 즐겨 듣는 그 김창욱 강사님의 그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학창시절 때 그분이 음대 성악과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학창시절 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교회 성가대 지휘하면서 이렇게 알바로 이렇게 좀 페이를 받으면서 또 기거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교회에 약간 창고방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좀 보일러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좀 사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스쿠터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학교로 매일 통학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스쿠터 기름값이 좀 아까우니까 요 보일러 기름을 빼갖고 스쿠터에 넣으면은 좀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기름은 다 같은 기름이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실행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은 가기는 가더래요. 시동이 걸리고 가기는 가는데 뭐가 배관이 터지는 소리 따다다다다 하는 소음이 나면서 일단은 막 가는데 일단 좀 시끄럽게 하는데 그냥 가긴 가네 이러면서 일단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트럭이 빵빵 하고 경적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를 했대요. 참 뭐 자기 차 등치 크다고 뭐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계속 갔는데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니까 뒤로 한번 쓱 돌아봤는데 자기 배기구에서 완전 공장 그 시꺼먼 매연 있잖아요. 까만 연기가 그 트럭의 시야를 다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세우고 이제 그 스쿠터를 수리점에 가지고 갔더니 회생 불가. 안에 다 엔진이랑 다 망가져서 이걸 고치느니 새 걸 사는 게 더 싸다. 네, 그래서 폐기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급원을 주셔야 그 연료가 들어가야 진짜 인생답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그 길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영물이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너희가 독보적인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거다.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내 새끼들이야. 나와 교제하고 나로부터 공급받아 너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일러 기름 같은 돈, 인기, 또 육체의 건강, 또 자녀의 성공 이런 거를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 너희의 존재를 채울 수 있는 건 나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여인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을 듣고 그러면 그물이 있으면 저 주세요. 다시는 여기 우물물 안 기르러 오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직도 이 여인은 벌컥벌컥 마시는 그 물에 지금 꽂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가 하나 그녀가 진일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대했던 그 마음의 태도와는 좀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마음같이 닫혀 있었죠.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근데 지금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보든가요? 뭐 이렇게 약간 마음의 빗장이 조금 열렸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카드를 짠 하고 내밀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정말 생뚱맞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녀가 인생에서 최고로 가리고 싶은 치부를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주님이 쫙 펼쳐가지고 들이미시는 거예요.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시치미를 뚝 뗍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없다는데 뭐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뭐 가서 뭐 호구조사 할 것도 아니고. 없어요 저 남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맞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너를 거쳐간 5명의 남자들 다 결국에 너를 떠났고 그리고 지금 네 옆에 있는 6번째 남자도 정말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아내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네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남편은 아니지.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 시대의 정황상 남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과부가 된다는 것,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생존권이 위협받을 만한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다 이 여자처럼 남자를 6명이나 바꾸진 않잖아요. 이 여자의 삶의 그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나는 절대로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비울 수 없는 그 자리가 그녀에게는 남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채워 넣어야 하는 그 자리. 한두 번 뭐 재혼하고 이렇게 할 수야 있겠지만 6번째까지 그렇게, 그럼 그렇다고 그 6번째 남편이 진짜 내가 우리 남편 여기 있어요 하고 소개할 만한 남편이 됐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했던 그녀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것일 수 있겠죠. 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전 뭐 1,000원 없어도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기득권, 뭐 그것이 교회 안의 기득권이 될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우리 자녀 잘 되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가 결국에는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꾸역꾸역 채워 넣었지만 결국에 안 되는구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더 비참하고 얼마나 더 공허했겠어요. 근데 그 처절한 삶의 자리를 주님이 보라, 인정하라 고 지금 들이미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의 참 의원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 의원이 아무리 명의이고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죽을 병이네. 근데 나는 고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이 병을
보여주기 원치 않고 이 병을 고치기를 원치 않는데 그 사람 손발 꽁꽁 묶어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적혀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막 부수고 들어가서 강제 진압하고 내가 너를 잘 다스려 준다니까, 그런 폭군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마음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걸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더이다.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라고, 당신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가서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자기의 정말 직면해야 되는 영혼의 그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하고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그 인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겉을 꾸미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의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이 실존적인 문제가 내 앞에 처해 있는데, 의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고쳐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살리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이 그 존재의 이 중심을 꿰뚫어보는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여인이 깜짝 놀라버려요. 나다나엘이 그 주님의 자기의 존재를 알아보시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처럼, 이 여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된 그녀가 바로 정말 평소에 진짜 묻고 싶었던 거를 묻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놀랍게도 예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예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 예배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이걸 이제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좀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녀가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 관심이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기 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시궁창같이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 남자 6번 바꿔봤는데 안 돼. 그리고 그 모든 6번 바뀌는 과정 중에서 나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은 여자가 돼버렸어. 여기서 더 소망이 있을까? 내가 다음 7번째 남자를 또 바꾼다고 해서 그가 나를 진짜 사랑답게 사랑해주고 대해줄까? 내가 한 가정에 제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내로서 살아가는 일이 내게 이루어질까? 답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는 내가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현실의 결핍이 하늘을 향한 시선을 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실의 결핍이 없이 여기서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둘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복을 땅의 것으로 많이 환원해버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내가 건강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우리 집에 물질에 문제가 없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좋은 것을 더 가지게 되었다. 내 자식이 성공하게 되었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면, 내가 이 속에서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함이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부유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게 됐다면, 그럼 그게 진짜 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여기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저기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참 예배는 이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는 이것이란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대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육의 예배가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육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장소에 나아가서 예배 형식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심지어는 봉사도 해요.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전도회 활동도 하고 선교회 막 이게 해요. 근데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해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못 가지고 왔거든요. 사람만 만나고 왔거든요.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만나는 우리의 창조 본연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가 꼭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 뭐 여러 공동체들의 그 나눔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그분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때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예배는 수백 번, 수천 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아이들은 TV 프로그램에 뉴스나 다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허구의 세계죠. 네, 막 캐릭터 나오고 막 캐치 티니핑하고 요술봉 막 하고 뾰로롱 변하고 막 이런 거. 네, 둘째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캐치 티니핑 공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가서 진짜 이제 장성하게 되면 그런 거 보라 그래도 안 보죠. 유치하죠.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고 뭐 시사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리얼 다큐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진짜 실제 세계를 우리가 직면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여기서 이거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남들보다 우리 애가 공부 더 잘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거 사실 너무 유치한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세계 아닐까요? 진짜 본질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뉴스 틀면 애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흥미없는 이야기니까, 관심 없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실제인데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인간에게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가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가변적인 것이죠. 조금 있으면 그 캐릭터 말고 또 다른 캐릭터가 나와서 아이들을 현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 진짜 세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진리의 예배를, 그 진리의 삶을 네가 살고 있느냐를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둘째 예서에게, 예서야 캐치티니핑 코스튬 막 왕관부터 시작해서 막 팔찌, 드레스, 이거 구두까지 해가지고 엄마가 쫙 사주는 거, 이거 할래? 아니면 너 나중에 커가지고 필요할 때 쓰라고 엄마가 한 주식 10억 정도, 10억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그 10억 정도 내가 너 앞으로 사놓으면 어느 거 할래? 고르라 그러면 애가 뭐 고르겠어요? 예, 캐치티니핑을 고르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모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왜 진리가 아닌 것에, 너는 영적인 존재인데 왜 육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너의 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네가 실제로 여기고 네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의 존재가 너의 앞에 실존으로 여겨진다면 그러면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달라지지 않겠니? 네 삶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은 전복되지 않겠니? 이러한 삶이 바로 요셉에게 드러났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그 종으로 일하는 그 주인 마님이 요셉 아무도 없어요. 나랑 동침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없긴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 사람에게는 내 주인 마님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실존으로 실제적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모세 때의 이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가 바로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바로 왕보다 내 영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그 만남,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그냥 지나쳐질 수 없고 내 앞에 떡하니 버티신 이분의 실존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환경을 무시할지라도 주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나의 삶이 결단되어지고 그 삶의 행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이 나라가 나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보화를 두는 것이 동록도 좀도 먹지 않는 도둑도 해하지 않는 오직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남겨질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뿌리고 살아가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하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실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그런 환경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많은 현실의 상황들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우리 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